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분이 지금 한국에 가 계세요. 또 몇 분이 더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많이 가시네요. 가신 분들 즐겁게 재밌게 잘 목적한 것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거고 그렇게 고향도 가고 그러시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주님 전전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자기의 삶의 현재의 순간 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고 누가 제일 챙기시고 누가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말고 자식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늘까지 지금도. 근데 가만히 조금만 이제 좀 멈춰 서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을 과연 누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attention 해서 챙겨줄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가게 될 본향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한테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남은 나의 삶도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물론 효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기거가 이제 불편하게 될 때 그들이 찾아와서 돌봐주면은 뭐 정말 좋죠. 그러길 바라고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그러나 그 자손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결국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거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먼 훗날 그럴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럴 거고 지금 이제 또 이거 끝나고 목, 금, 토, 주일 이런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막 다급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회복하시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웃음이 나고 몸이 좀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뭐 누구 지금 잘하게 해주고 내 새끼들 잘해 그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 전 존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중에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하시고 기도자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다음에 목사인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골자는 이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갖게 되어 이제 그 동네로 가게 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사람들,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반 지파 요단 동편에 가서 이제 자기 땅을 있으니까 거기 또 자기 식구들이 기다리니까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개의 지파니까 이쪽 요단 서편, 여기는 아까 지금 동편 얘기했으니까 서편에는 이 2 플러스 half 마이너스가 있겠지. 여기 9개 반지파가 있겠죠. 12이 되려면 맞죠? 네. 요 이제 9개 반지파는 므낫세의 나머지 지파는 반지파는 여기 있고 므낫세의 나머지 지파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이쪽 요단 서편 실제 가나안 땅에 9개의 반지파가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 말고 2개의 반지파는 자기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가서 이제 자기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건너와 가지고 이제 9개 반지파가 살아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전투를 했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전투를 했잖아요. 열심히 싸워줬어요. 자기들은 여기서 하나도 땅을 얻을 게 없는데 그냥 열심히 약속한 대로 우리는 동쪽에 산다는 것만 보장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싸웠고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제 집에 가게끔 잘 환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면, 자기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서쪽에 있을 때 요단강 가에다가 언덕에다가 무슨 제단을 크게 쌓은 거야. 이거를 이쪽에 있는 9개 반 지파가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난 거야. 얘네들이 저쪽 가서 따로 산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도 지들끼리 믿으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실로라는 요단강 이쪽 가나안 서편에 있는 실로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어딘가에다 다시 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 그냥 참고 뭐 이해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신앙하기 위해서 저들이 자기들 혼자 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오해를 갖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9개 반지파가 일어나가지고 다 가서 죽이자. 저것들 내가 알아봤어. 저쪽 동쪽에 가서 지들이 산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뭔가 여기 9개 반지파가 막 난리를 쳐서 가서 다 전쟁을 할 판이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9개 반지파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과 9개 반지파의 부족의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족장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단 그 족장들, 제사장, 비느하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가보자. 도대체 저기다가 왜 저걸 만들었는지는 알고서 아니면 일을 치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막 이제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저러는데 어떻게 이랬어야 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쪽으로 왔어. 동편에 따지려고. 족장, 이스라엘 천천의 족장 수령들 이제 대책위원회가 오니까 answer,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이스라엘도 장차 알 거야. 너희들도 이 일이, 즉 우리가 거기다 단을 쌓은 일이 만약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지금 아주 아무튼 절실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이 서편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왜냐하면 번제나 소제는 지금 서편에 있는 이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거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벌하기를 원한다. 아니라는 거야. 그게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를 하고 이같이 했는데 뭐냐, 생각하기를 훗날 너희 이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 동편에 있는 자손한테 말하기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누구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거야. 이미 저쪽 건너편에 가서 살았으니까.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한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단을 쌌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자 할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같이 교회 혹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한 사람들은 별로 평소에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머리가 일반적으로 금방 하얘져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도님들이 나한테는 다 찾아와가지고는 걔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성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뭘 생각해야 될까? 진실에 진실. 오해는 풀릴 수 있는데 어렵지만 풀리려면은 진실해야 돼. 진실. 그 다음에 들어줘야 돼. 잘 들으세요.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관계를 다시 맺을 때, 화해의 자리에 나갔을 때 진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들었을 때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싸우려고 한 거 아니고 들어주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했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자신의 있는 걸 말했고, 그러니까 화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간 거예요. 내가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 안 들어줘요. 연락도 안 받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어떻게 못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자기한테 지금 들리지 않죠. 이걸 그 다음에 조금 더 로우 단계로 내려와서 내가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네가 설령 잘했어도, 잘못한 사람이 잘한 것처럼 저러고 떠들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진실하게 그에게 대답하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고 남의 얘기를 진실하게 경청해 주는 것은 사실은 낭만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두고 그 마음 자세로 사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국 그런 마음 자세로 갖고 가는 사람이 승리해요. 이겨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믿음의 공동체에 많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해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착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착한 게 그냥 멍청하게 착하면 안 돼요. 경청을 잘 해주고 진실하게 말할 때 사람이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야지. 잠언서 12장 2절에 보면은 거짓 입술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아까 낭만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잠언서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돼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교훈인데, 목사님 그게 아니, 그게 필요해요. 요즘 우리가 자주 만나죠? 찬양도 연습해야 돼, 만나야 되고, 주일날 친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만나야 되고, 이 만난다는 것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집스럽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생들이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멀리서 피아노 옆에서 그 67분들이 그래도 하모니어스하게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를 받아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아유 저 권사는 성격이 저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성질이 못났구나, 그러면서 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 작은 모임 속에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네가 참고, 네가 관용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착감내고, 네가 해,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근데 7명이 다 착감낸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럼 나머지 목사님한테 갔다 오면 돼. 그러한 서로의 interaction, 서로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를 알게 돼요. 교회에 조용히 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됐어요. 목사님한테 악수도 안 하고 절로 도망가고. 왜 그러냐면 싫다는 거야. 너희들하고 섞여가지고 나는 고고해. 이렇게. 바보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도 답답하시게 뭐하러 자꾸 만나게 그래요. 싸우면 맨날 싸우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만나면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딱 서 있고 여러분들 쪽지를 다 나눠지고 손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쓴다고. 그러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착각한 거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섭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는 거룩한 거야. 막 열심히 나오니까 막 기도해도 나오고 그럼 자기는 거룩한 거예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둘째 문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거가 있거든. 멀리서 바라볼 때, 자기랑 이해관계가 없을 때 저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고 평소에, 그 다음에 또 남의 두 번째 이거 우리 교인들은 꼭 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는 거. 응? 자기가 커피값을 내고 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쪽 동네는 오늘 은혜가 없어져. 얼굴이 껌껌해 벌써. 날씨도 껌껌한데.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말고 내 아들 잘 되는 거, 내 딸 잘 되는 거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말하고 커피 사면서 남의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뭔데? 아니, 그걸 하라니까. 그걸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말은 무기보다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제가 이어령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은 탁월한 분인데 이제 이런 거랑 관계돼서 어떤 얘기가 기억나네요. 어떤 거지가 이 사인판을 들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미국 사람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한국말로 저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맹인입니다. 그러니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지나가는 거 별로 돈을 안 줘.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 사인판을 잠깐 달라 그러더니 뭐라고 지운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들고 있으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들고 있어. 못 보니까 들고 있는 건. 그때부터 막 돈이 막 많이 생기는 거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인판에 그 여자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날을 못 보니 절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막 쨍그랑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이 맹인이 그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 그랬더니 저는 한 일이 없고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건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을 대할 때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수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한국에서도 사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진실하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얘기도 잘 경청해서 듣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 요단 동편의 두 개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다 빼고 핵심만 말하면 내 후손들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도 죽고 애들만 남았을 때 저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죽고 애들만 남았을 때 그 애들이 다 더 많잖아. 거기가 또 땅도 그쪽에 있으니까 너네 뭐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엣이라고 불리는 단을 쌓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는 정말 내 아이들의 믿음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끼들만 힘든 게 아니야. 참 이상하게 힘들어. 우리 마음처럼 예수님을 믿어주질 않아.
참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더 많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장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간절한 뭐라 그럴까 애처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면 글쎄요, 제 믿음은 또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나처럼 주일날 같이 막 손잡고 엄마 교회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은 또 같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내 후손들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럴 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확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얘를 다 치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못되게 그랬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못되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지금 살려두고 싶지 않구나. 근데 네 애비 때문에 그래서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너 때에는 하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죠. 예. 예, 야, 내가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니까요. 예.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완전히 한량에다가 완전 풍운아예요. 근데 모니카라는 이분의 엄마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도 맨날 남봉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헝건히 취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귀 속에 어디 말씀을 보라니 로마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가 돼서 예수님 이후에 바울 사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본문에서 그 사람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그랬냐고요. 모니카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한 게 뭐 여러분의 기도랑 뭘 다르겠어요? 기도해도 사고치고 기도해도 그러니 모니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단 동편 두 반지파의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나? 아니, 나 부모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고 계신 거 잘하시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하고 내 개인 체험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끝낼게요. 저는
새벽 4시 30, 벌써부터 응답이 오면 어떡해요. 저는 새벽 4시 30분을 제일 싫어했어요.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곧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단잠, 이제 마지막 잠을 탈 때잖아요. 그때 극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틀면서 이제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할 때 난 너무 싫었어요. 나는 진짜 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진짜.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이 됐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불안한 거야. 나중에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파서 못했대. 아프지 말라고 4시 반에 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에 애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런 걔네들은 완전 세상 얘기만 한다고. 예수님, 엄마 교회 얼마나 잘 믿어. 그럴 때에도 혼나더라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때 기도해. 그렇게인가? 엄마가 기도해. 그냥 기도 꼭 해라. 꼭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예배 드리고, 너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어. 그거 하라는 거, 그거만 하면 되지. 어떡하겠어요. 걔는 다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엄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말고,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애들 사랑해도 걔네들 삶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새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애달불 때 해봐야 소용없어요. 돈이 있어서 줄 거예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뭐.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기 이 지파들처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 삶에 동반하시며 동행하시며 챙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꾸짖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분의 마음, 생각을 전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가지 말씀 속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더없이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